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이런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으로 오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이제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보이셨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글로바 일행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1 제자와 또 여러 이제 백성들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 아닌 이제 두 번씩이나 나타났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마 주님이 오셨던 것, 부활이 중요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베드로도 있었고, 또 엠마오의 두 제자도 있었고, 또 같이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부활의 사실을 이제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그런 까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셨던 주님.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호련히 나타났잖아요.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웅성웅성하고 있는 제자들 그 틈새로 갑자기 이제 주님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마 이제 성경에 보면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걸어서 오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아니고 어디 뭐 이렇게 이제 좀 비켜라 내가 왔다 이런 표현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가운데 딱 나타나셨다는 것은 호련히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셨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 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성경 기록이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두 번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제 무슨 말씀을 했어요?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였습니다. 이는 그 상황에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내려갔을 때 서로들 막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의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였습니다. 예수님도 알면서도 궁금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궁금한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해줬고 또 말씀도 풀이해줬고 또 이제 이들이 궁금히 여기는 그러한 이야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열한 제자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며 또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축복으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평강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어이없게도 이제 그들 눈앞에 보이는 데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갑자기 당한 그 상황이라 이들도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더 불안한 이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오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도 앞일의 보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그 이유로 이들을 이제 잡아서 이들 역시 또 십자가 처형으로 이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더 불안했던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치욕이었고 저주였습니다. 그보다도 십자가 이 죽음은 사람이 바로 죽지를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거의 9시간은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바로 죽으면 괜찮은데 바로 죽지 않고 9시간이라는 게 몇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이제 지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고통이고 극심한 어떤 두려움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이제 좋지 않은 것은 공중의 새들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독수리나 또 새들이 까마귀나 이런 새들이 와서 어때요? 그 죽지 않는 그 사람을 갖다가 쪼을 수도 있잖아요. 눈알을 쪼을 수도 있고 머리를 쪼을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를 쪼을 수도 있는데 묶여있기 때문에 어때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또 이제 공중에 있는 새들 때문에도 더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십자가 처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그 처형의 방법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런 방법에 의해서 죽을까 걱정했던 것이죠. 세 번째, 이들이 평강하지 못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 죽으셨다고 하는 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들에게는 어쩌면 더 불안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물론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그런데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들은 더 이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 그 상황이죠. 세 번째는 이제 부활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다닌 11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 못한 불안한 심리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도자의 입장이라 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평강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이제 이들이 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은 평강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역시 그러한 불안한 마음으로 그 당시 있었다고 하면은 그 당시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았을까.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또 한 가지 이들에게 불안한 건 뭐였어요? 유령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오신 예수님의 형상을 현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이제 세계로 생각하고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이제 일어났느냐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오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주님은 나의 손과 발을 보아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살과 뼈도 있고 말도 하시고 모든 일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제 영적 부활이냐 육적 부활이냐 하기보다는 부활은 완전히 새롭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식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주님을 새로운 눈으로 이제 봤잖아요. 부활은 영과 육의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그 어떤 그런 사고가 아니라 다른 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더 확인시키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식사였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먹는 거였습니다. 식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복음서를 보면은 종종 예수님께서 먹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식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최후의 만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은 그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엠마오에서 그 두 제자와 함께 떡을 떼며 축사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축사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가려졌던 눈이 열린 이런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41절에 보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받은 생선 한 토막을 그 제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게 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엠마오에서는 무엇을 먹었어요? 떡을 먹었어요. 거기에는 생선을 먹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떡을 먹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는데 생선을 먹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떡과 생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때도 보면은 보리떡과 뭐 생선 2마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떡과 생선을 이렇게 잡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떡과 생선을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내가 살아난 거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불안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활은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육적인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은 부활 그 자체로 이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평강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부활의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오셨고 또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11 제자와 또 그 위에 많은 이제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비단 이제 신약에만 있는 그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믿고 이제 항상 이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편안한 가운데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배 중보 기도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지영은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0주간을 축복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교기를 통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